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지난주까지 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왕을 달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지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네가 속이 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런데 협박같이 들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죽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쪽으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면 넌 진짜 죽어. 그죠? 협박하는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각자 그냥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약간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각자 그냥 나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젊은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 와서는 점점 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거짓이 없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협박이야. 꼭 그대로 행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데 그 경고가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왜요? 너희 앞에 살 길과 죽을 길을 내가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말대로 하면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너에게 달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이게 제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제도도 타락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인생 경험에서 여태까지 많이 느꼈잖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제도야. 하지만 사람이 개입하면 그 선한 제도가 악한 제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열의 9번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권유 사항들은 맥시멈이야. 우리가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최대. 그런데 제도가 하나님을 replace 했을 때는 너희들이 내려가면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개혁한다고 하고 어떤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거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제도를 강조할 때는 뭔가 제대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으니까 사람들이 개입해서 제도라도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제도라도 만들어야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기댈 곳도 없고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그냥 싸매고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를 강조할 뿐이에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다. 사회주의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제도가 더 좋다. 근데 제도가 왔을 때는 이거는 이미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제도화 되는 거는 그거는 기준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잘해봤자 바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면 시작 자체가 최고의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도.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까지도 자꾸 뭐를 개혁하겠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야. 제도를 바꿔놓으면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그 제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는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악하게 사용받는 거예요.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이거는 내가 정한 성역이고 이거는 건드리면 그거 다 사람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런데 아무리 최선 최고 정말 선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돼도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느냐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가장 그래도 선화된 게 다윗이고 솔로몬 때인데 여기서 경고하는 거를 다윗은 그대로 실천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를. 왜? 다윗은 그럴 수 있지?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에 세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협박같이 들리는 말이에요. 나를 거역하고 배척하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너무 왕이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억울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응? 도와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야, 일종의 협박이라고요. 야, 응? 부모가 자식한테 협박 종종 하잖아요. 특히 애들이 어렸을 때. 나이 먹으면 그러면 협박도 안 통해요. 근데 통할 때가 있잖아. 한 5살 때, 6살 때까지. 그것도 좀 순진한 애들. Guess what? 오늘 너희가 내린 결정이 너희 중에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면 나를 배척한 것이고 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계약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Guess what? I'm not gonna help you.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It's your choice. 그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꼭 와.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건 천하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 법칙은 못 바꿔. 예? 그냥 높은 빌딩 가서 떨어내리면 죽어. 그건 법칙이에요. 과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그건 법칙이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대피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물장난하고 있으면 너 죽어. 불장난하면 불나.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칙을 줬을 때 인간들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우려고 들어요. 근데 여기서 당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눈에 그게 띄는지 모르겠어. 저한테는 뭐가 띄는가 하면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가 이게 대명사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대명사를 인간이 이제 탈취한 거예요. 그가 너희를.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도 있을 거고 자기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인간이 왕이 되면 그냥 자기가 가진 걸로 자족해요? 안 그러죠. 영토도 확장해야 될 거 아니야.
권세도 휘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가 들어오면 어느 제도든지 탈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멘션하세요. 그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시장 경제든 뭐 사회주의든 상관없어. 이 두 가지는 꼭 해요. 권세 잡으면. 첫째, 상주하는 군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리크루트 하겠다는 게, 그리고 스탠딩 아미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스탠딩 아미라는 게 없었어. 적이 침공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무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무기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농기구들 들고 나가는 거야. 아무거나 샤프한 거. 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칼이 없어가지고 도망칠 때 자기가 죽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갖고 가잖아요. 칼이 그렇게 어디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부엌에만 가도 칼이 몇 개 있잖아. 나도 부엌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칼과 그것도 길이가 다 다르고 날카로운 게 다 다르고, 예, 소위 얘기하는 스시맨들이 사용하는 데는 칼도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스테이크 나이프도 있잖아, 자기가. 그거 이제 한 12개 정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 그 흔해 빠진 게 칼이지. 근데 이 당시에는 무기로 사용할 때 하는데도 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에 선 사람들만 그래도 뭔가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뭐예요? 영토 확장, 더 이상 디펜스가 아니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스탠딩 아미를 둘 것이다. 그러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우면 희생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희생자는 누구야? 전부 자기 아들, 딸들이야. 자기 아버지야. 자기 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 이용해서 싸운 적 없어. 뭐 전쟁에 나가서 전혀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피해라는 게 그렇게 막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싸우셨잖아. 손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겨. 아민, 그러니까 손 들고 있으면 이겨. 그리고 뭐 혼란을 일으켜갖고 지네들끼리 찔러 죽이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 싸움은 내 거다. 그냥 너희들은 들러리만 서. 어떤 데는 들러리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10,000명으로 죽여, 그 다음에 5,000명으로 죽여, 그 다음에 500명으로 죽여, 그 다음에 50명으로,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야. 둘째, 세금 거둘 거다. 응? 세금도요, 많은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공평하고 참 좋죠. 그런 제도를 만들면. 근데 여기 같이 읽은 내용을 보니까 그러답니까? 아니에요. 예? 자기가 다 부리는 사람들, 그거 월급 주라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 다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지? 응?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요. 예, 이거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it's so obvious. 이거는 애들이 앞에 갖다 놓고 물어봐도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인간인 왕을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달래. 그것도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는 되고 싶다는 거예요. They all have kings. And I want a king. 근데 이런 어떤 큰 제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얼마큼 선호하느냐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거를 막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뭐 모르나 알지.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꼭 결과가 따라요. 너무 뻔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걸 결정할 때, 개인이 결정할 때 소위 뭐 민주주의가 제일 그래도 다른 제도보다는 이상적이다. 그래도 어쨌든 뽑잖아요. 백성들이. 응? 그 뽑는 거의 영향은 당장 4년 후에 내가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우리 자손들이 영향받아요. 제가 처음에 40년 전, 이제 42년 전에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세금 제대로 내는 걸 무지하게 강조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민 와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분들 시대니까 그때 구멍가게 하는 분들 중에 철저하게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이호영 아버님도 그때 구멍가게 하셨지만 제대로 내지 않으셨죠. 아니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못해. 가게에서 들어오는 돈이 뭐 뻔한데. 응? 그래도 좋은 학군에서 애들 다 키워서 다 근사하게 잘 자랐잖아. 그래서 그때 나는 세금 안 내서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지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노인층이 또 이 소위 사회 보장 받는데 또 거짓말들 하거든. 예? 그건 뭐 제가 하도 자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답답하니까 얘기로 해야지. 응? 그럼 그분들은 그거를 부당하지만 받아내는 게 무슨 뭐 어디 나가서 뭐 먹이 잡아오는 것처럼 생각해. 너는 왜 돈 다 내?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정돼 있는 내 지갑에서 꺼내 쓰면 그 돈은 내려가요. 그러면 그 다음 자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없어.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 암살당한 지 거의 55년, 56년 됐어요.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굉장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서 기념일로 연방정부가 휴일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수많은 대통령도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조지 워싱턴's birthday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President Day라고 그러는 거야. 조지 워싱턴 birthday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왜 조지 워싱턴만 하냐? 그 외에 그 다음에도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생일마다 우리가 다 기념하다 보면 1년 365일 매일 놀아야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조지 워싱턴하고 뭐 링컨하고 다 모으더니 그다음부터는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같이 소위 국부도 하루를 자기 이름을 걸질 못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 모든 대통령을 다 제끼고 전 국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의 기본적인 뿌리를 그냥 뽑았다가 다시 내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니어 목사의 전과 후는 미국 역사를 그냥 가로질러요. 어마어마해. 근데 이제 반세기가 흘렀잖아요. 반세기 이상이. 지금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그 뜻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나? 주변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이게 놓고 된다고 그래요. 뭐 차별대우 없잖아. 흑인들이 무슨 차별대우? 아니야. 그때는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뒤에가 앉아야 됐었고 식당에 가도 유색인종들은 백인들하고 섞여서 먹지 못했고 지금 그런 거 없잖아. 마음대로 그냥 섞여 살잖아. 뭐 대통령까지 나오는 판인데 무슨 차별대우.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이러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거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이 변했어. 제도를 바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 아주 소수의 흑인들만 지금 혜택을 받았지 나머지들은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워싱턴의 빈민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백인들일 것 같아요? 흑인들일 것 같아요?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살해당하고 폭동이 일어났었죠? 워싱턴에? 그게 68년이니까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래갖고 워싱턴의 3분의 1이 그냥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걸 계기로 워싱턴 DC에 살던 백인들은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간 거야. 응? 외곽으로 나가서 이사를 갈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처박혀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20%는 그래도 성공해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외곽으로 나가서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살지만 nothing really changed. 제가 오늘 뉴욕 타임즈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둘 중에 하나 제가 두 개를 계속 읽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내일 기념일을 놓고 좀 이 사설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들이었어. 몇 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게 서로 축하하고 참 우리 많이 발전했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가 주장하고 그때 싸웠던 것 중에 일부분은 이루어졌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거는.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차별 대우 없애자, 디스크리미네이션 없애자. 그게 주제는 그게 중요한 가장 주제였지만 그 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원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멈 웨이지 올리라는 건지 아셨어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상상도 안 하죠. 예. 미니멈 웨이지를 올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차별 대우가 사라져도 nothing changes.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Nothing changes. 그냥 풀어줬으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풀어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고 그 시스템을, 그 제도를 자기네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 수준은 엉망이지. 흑인 대부분은 미니멈 웨이지를 받는데 그건 아주 형편없지. 그런 상태에서 백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기네들이 축적한 부가 있는데 갑자기 풀어줬다고 what's gonna change? 제가 최근에 와서 자꾸 미국 정치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보상해 주자는 거예요. 흑인들한테 보상해 주자. 캘리포니아는 법안도 통과했어요. 응? 보상해 주제요. 자기 족벌에 노예 생활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씩 준다고 하면 $1 밀리언씩 주라고 지금 법안이 통과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실천을 못하지.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언제까지 갚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우리가 뭐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차별 대우를 하는 세대.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특히 백인들은 많은 걸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흑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했는데, 아니 25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꺼내갖고, 근데 그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원했던 거는 말로만 평등 얘기하면 뭐하냐. 말로만 노예제도 없다. 그건 뭔가 하면 풀어주고는 그냥 알아서 잘해봐.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경쟁을 하라고 그래야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거는 노동밖에 없고 25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잘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손 털고 이제 너희들은 동일한 국민의 대접을 받는다 이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다 성공해도 싸움은 그때부터다. 백인들은 책임져야 된다. 적어도 같은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쟁하라고 그래야지. 무식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교육 수준 낮고 범죄가 득실거리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다 범죄나 저지르고 들락달락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오고 책임감 없이 애들은 낳고 하는 그런 모든 악순환들이 해결돼야 정말로 한 거지. 말로만 한 것 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이 내용은 오늘 처음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는 또 모르고 그냥 배상해 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저는 특히 우리한테 놓고 저를 놓고 여러분들까지 뭐 저를 놓고 볼 때 나는 노예를 둔 적도 없고 나는 차별대우 흑인을 노골적으로 차별대한 적도 없고 나는 이민 온 사람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나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걸 통해서 가면 맞아.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흑인들이 거기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 위에 우리는 와서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즐겼으면 나도 어느 정도 그 값을 치러야지. 공짜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분은 목사인데,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거를 쭉 얘기를 한 거를 놓고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뭐 했냐?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쟤네들 보라고 혼자 일어서야 되는데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저렇게 매일 정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뭐 한다 떠들고 결국 지네들이 사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편하게 사는 걸 위해서 그냥 정치를 하고 립 서비스만 하고 양쪽 다. 근데 그거 세상에 그러시면 교회는 어떻게 됐냐? 교회는 그동안 뭐 했냐? 한 대 머리를 오늘 맞은 것 같더라고. 맞아. 나 혼자 일어선 게 아니었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미국 왔어.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안 왔지. 한국보다 더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지 우린 그걸 다 누렸어. 맞아. 그걸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생을 해서 이룬 게 아니야.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야. 그나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포들도 흑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차별 인식은 아직도 뿌리가 깊어. 근데 우리는 그 흑인들의 고생과 억울함 위에 이 경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됐지.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잖아. 근데 이익은 우리가 다 보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그렇게 깊이 느끼질 못했어. 그냥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다른 왕을 택한 거야. 에이 찰란. Daddy's right behind you. Daddy knows what you want. He gives before you ask. That's how God is.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죠?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못됐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제도 아래 살다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왕을 만났어요.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났어. 그것도 강제로 내가 너를 택해서 왕 노릇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희 결정이야. 나는 그냥 보여줄 뿐이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끝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랬어. You choose. And you made a choice.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세상 신을 섬기고 있어.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아직도 너희들은 조직이나 제도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제도 자체가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들한테.
이미 갈 길 간 거니까. 하지만 너희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협조해 주면 안 좋겠어? 안 가도 돼요. 저기는 그런 말을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연말 연초에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는 저한테 도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퍼스널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진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는 공동체로서 공적인 책임지는 것은 많이 회피한다. 우리 일제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강점기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봤자 36년인데.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250년을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없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속상하셨겠다.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자고요. 흑인을 볼 때 하나의 제도적인 흑인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 사람이 마약 보육을 사용하는 사람이든 홈레스든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약간 한번 웃어줄 수는 있지 않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주머니를 열고 점심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나? 세상 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국세청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돼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 앞에서 내라고 하면 절절 떨고 그냥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 그렇게 부당한 세월을 보냈던 그 흑인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싸워줘서 고맙다. 당신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좋았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역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래도 참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산다. 해줄 건 없지만 그냥 점심 한 끼라도 내가 사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예. 찬양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지 않고 살펴보신단다. 그의 생각 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그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도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손길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이렇게 1절 다시 한번 부르는데 이번에는 남자들만 부르고 2절 들어갈 때는 여자분들이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노래니까 남자분들이 부를 때는 주변에 있는 여자들 다 눈을 한번 맞추고 쳐다보면서 약간 그 뭐라 그러나 느끼하지만, 그 다음에 여자들이 부를 때는 주변에 있는 남자들 눈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넌 소중해. 남자들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의 하나님 여인이시고 하나님은 누나 봐. 너를 만드신 분 사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내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능력 세수없고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여자분들
같이 부르죠. 남자 여자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그의 사랑 눈 맞추라고 그러니까 되게 못 맞추네. 어색해가지고. 우리 서준이 자매님은 계속 자기 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좀 쳐다보면서 눈을 맞춰줄 줄 알았는데. 자, 잠깐 우리 옆에 있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마치 달걀을 바위에 던지듯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싸움들인데, 그래도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힘을 모으면 여전히 그걸로 바위를 깨트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바뀔 수 있다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인이